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시느니라. 아멘.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진 또 교만한 자리로 가게 우리를 유혹해서 재앙과 지옥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게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은총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이 있지만 높아지게 만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상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과 정상은 화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툭 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례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하자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또 구별 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면서 우시아 왕을 제지를 합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이 화를 버럭 내게 되고 그 화를 내는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때부터 우시아 왕이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바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성한 이후부터 우시아의 마음에 높은 마음이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화를 내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화를 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화를 내고, 차를 운전하다가 길이 막혀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화를 내고, 내가 전화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통화 중이어도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김없이 화를 냅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분노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화를 내는 일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도 분노가 자주 일어나서 힘이 들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를 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외부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한 결코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화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면 그 순간에 그대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외향적이고 급한 그런 기질의 사람일수록 쉽게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난 뒤에는 쉽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식은 다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화를 내었을 때 자기 행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잘 대해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외형적이고 급한 기질의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걸 표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속에 그것을 품고 쌓아둡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출되지 않는 분노, 그 분노는 속에 쌓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속으로 화를 삭이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온유한 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 분노는 사람의 심령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으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이 질식을 당하고 파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은 오래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 응답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화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여하튼 하와 분노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기와 화와 분노는 높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지옥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이 되었던 또 속에 품고 있던 다 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의 정상과 특징은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분노와 화는 우시아 왕의 경우처럼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화를 잘 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거스리는 성향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고 거스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이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금방 읽은 말씀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또 온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고 거스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백성들 위에 높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건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건의를 부정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건의를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고 비난하고 거스리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낮추는 대신에 자기들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건의자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거스립니다. 집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사역자에 대해서, 나라 안의 공권력이나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항상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스림의 영은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것이고, 그 영은 사단처럼 높아짐을 추구하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이 영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근위에 거스리고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도 있지만 모든 리더나 근위자들이 다 악하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선한 근위자, 선한 목회자, 선한 리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위자와 리더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은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나 장점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리는 사람들은 순복과 존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유익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든 인생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스림의 모습도 어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거스리고 또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에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스림은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바르고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이 비판이나 정죄의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게 되었을 때 곧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찬양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기도도 찬양도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거스림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대연하게 기도하고 대연하게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에는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오히려 속의 후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고 즐기고 원하는 영은 지옥에 속한 영이지 주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바른 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축복하고 순종할 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스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이들은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들은 지혜롭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거스름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위에 있는 근위에 대해서는 거스리지만 자기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고분고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나이가 들면 신세대를 비난합니다. 마음에 거스름이 있으면 아무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10번이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군의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군의에 대항하는 것은 참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스리고 거역하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죄이고 사단에게서 나오는 사단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족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동조한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거스르면 하나님의 권위까지 멸시하는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원망 불평은 높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뿌린 것, 아니면 조상들이 뿌린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행한 일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을 때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원망 불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고, 걷는 길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고,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을 하든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을 하든지 그 원망 불평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결혼생활,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가족관계나 교우관계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환경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 불평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는 이를 악물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시로 원망 불평하는 이들과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원망 불평이 점령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은 그 영혼을 더욱더 지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까이서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사는 데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 걱정입니다. 원망 불평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염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교만에서 시작이 되어지듯이 염려 걱정도 사실은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눅 들어 보이고 심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적으로는 교만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적으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와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심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 충분히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염려,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듯이 염려, 걱정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심과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은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증상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하고 또 원망, 불평의 다른 모습인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 어떻습니까? 거칠고 또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는 상처받지 않고 상처와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거칠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의외로 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며 고통을 겪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금방 읽은 말씀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고 또 소년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였다라는 말 앞에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상처 때문에, 상함 때문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처와 상함은 몸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라멕이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와 상함을 잘 받는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금방 읽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친동생을 죽인 가인조차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벌이 7배라 하셨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정당한 보복을 한 자신을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너무나 자만에 차 있는 화근, 그것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홀히 여기고 살인을 합리화하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잔악성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멕 자신을 해하는 사람이 77배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죽인 라멕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77배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77배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에 차서 외치는 라멕은 정말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한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처를 더 잘 받는 자리로 갑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 이유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세고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고 사소한 굴욕에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항상 대단하고 높은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평가한다면 그것을 몹시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비판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심하게 상처를 받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무례에도 극심한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쉽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의 훈련을 통과해서 그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낮고 낮은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쉽게 마음이 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쉽게 마음이 상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높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어지간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잘못이 드러나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여서 교회 일을 하든 다른 무슨 일을 하든 온전하게 그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렸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못한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가축까지도 남겨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리고 또 욕심 때문에 쓸만하고 좋은 짐승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읽은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에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의 마음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금방 읽은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의하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가 스스로 크게 생각하고 마음을 높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누가 잘못을 지적해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죄와 잘못이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나이처럼 울면서 통곡하고 자백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가 마음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형벌에 대해서 늦게나마 반성을 하면서 자신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낮은 마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높은 마음의 소유자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혹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수정하기도 어렵고 또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져야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야지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고치려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교회 안에 오래 있지만 성장과 성숙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높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정상은 화를 잘 내고 자주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스리는 그런 정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처를 잘 받는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잘 받는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높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이 드러날 때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높아짐의 정상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정상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함을 보화처럼 여겨야 됩니다. 낮아짐과 겸손함을 자기 목숨처럼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임재, 천국을 유지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셔서 은총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재앙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단의 높아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와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성향이고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이고 상처를 잘 받는 것이고 또 반성하기는 싫어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오늘 이런 정상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정상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을 잘 통과함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정상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조성하는 높아진 마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데 그것이 화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거스리는 성향이 팽배하고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이 많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그런 안 좋은 정상들이 내게 있다면 내가 마음이 높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높아짐의 정상들을 점검하고 그 정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짐과 겸손을 보화처럼 목숨처럼 조심스럽게 감직하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